성경 봉독 드립니다. 본문 27절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저번 주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또 맡은 직책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서 좀 가고 싶지 않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설교 내내 마귀 역사하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만 줄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귀가 역사한다고 막 그런 설교를 한 2시간 가까이 하시더니 또 돈봉투 들고 예언하고 치유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집회 현수막은 딱 보니까 축복 대성이에요. 근데 글이 적혀 있던데 실제로 그 영적인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낫고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축복 대성회가 아니고 저주 대성회. 그렇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그 주의 종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말에 아멘 하는 것에 참 기가 막혔어요. 왜 사람들이 그것도 주의 종들이 그런 사건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불러 집회를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우리 7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거짓과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 바른 중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바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간절함, 바른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몇 장 몇 장 외워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영이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임재가 말씀 내내 하나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 집회는 절대 주님께서 이끄시는 집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진리의 말씀에서 흐르는 여러분 생명이 예배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이와 생명의 말씀이란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여러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외치는데 주의 종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찾는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자들, 주님을 전부 내 수단을 삼고 사는 이들은 언제라도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아무리 옳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도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절대 능력으로 함께 운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 일하는 교만한 영적인 거짓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말고 능력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능력이, 그의 말을 통하여서는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도 오는 거예요. 주님도 만나는 겁니다. 놀라운 하늘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실제적인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내 자신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럼 그거 가짜예요. 가짜 복음을, 진짜 가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게 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유가 일어나면 헌금 내라고 하는 그런 강조하는 이상한 수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 많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탐심과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변화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강대상에 내려놓고 은근히 여러분 조정해가고 여러분 지갑 전부 다 탐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 유 권사님한테는 장 권사 욕하고 장 권사한테는 김 권사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강대상에서 사랑 외치라고 섬기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 가짜입니다. 제가 진리를 말로만 입으로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지가 스스로 말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변질이 돼도 다 나가야 돼요. 다 여러분 교회 떠나야 됩니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당장 교회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내 영혼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신중하게 고심해서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교회는 절대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만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구석구석 내 어둠을 여러분 심령을 완벽하게 닦아낼 수 있도록 순종의 길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 여러분 절대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그 길까지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그런데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너무 쉽지 않잖아. 은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때는 마음으로 다짐하잖아요. 그 다짐한다고 다 됩니까? 삶의 체험 현장으로 주님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 돌아가는 순간 사람과 환경과 세상과 물질과 불편한 관계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 못하도록 마음을 불편하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루를 막 올린다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염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내 주위가 온통 이렇게 원수들로 오직 그러면 너희 집안 시키고 다 원수다 이러겠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이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 가지 못하도록.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순종의 길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순종이라고.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시잖아요. 그분도 사역하실 때 사람과의 좋은 관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좋은 관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들과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셨어요. 왜? 요새 하나님 올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무슨 일만 있으면 안식일에 일을 사역하게 하셨어요. 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불편한 상황과 불화, 핍박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지시, 그 명령에 순도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천국길 가는 여러분 천국길로 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좁은 길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사람이 물질이 자꾸 나를 막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진짜 순종의 길이 막힐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주님, 내 안에 이 악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 대적하는 내 안에 악한 본성, 이것을 회개함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순종해야 하는데 주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가족과 환경과 세상과 물질과 너무 부딪혀요. 불편한 일, 불화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우울해지고 염려가 자꾸 내 안에서 막 계속 올라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예습한 타락한 자아를 철저하게 대적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그럴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회개의 영 부어집니다. 부어진다는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순종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뚫어집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되지 않을 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이야 말할 수 없이 이 마음이 평강에 임해서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런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뚫리는 거예요. 주님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이 야 이런 길이구나. 이제는 땅보다 하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게 확 여러분 쏟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뚫리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른 사역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그 길 위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니는 잎만 무성하네. 열매가 없네. 그러면서 그 나무를 확 저주해버려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왜 주님께서 열매 못 맺었다고 저주를 하는가? 예, 참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없을 때의 시기인데 왜 열매를 가지고 열매 못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뿌리까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 저 보세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뭐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문서답. 항상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시는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가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달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은 얘기합니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채워주세요. 이러면 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럼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상해요. 울고 있으면 울지 마라.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항상 우리 주님은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그러죠. 하늘과 땅만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요. 아, 그래. 왜 말랐냐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뜬금없이 동문서답. 하나님을 믿으라.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그러시면서 이러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이제 결정 내린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은 그 나무 열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원리,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했던 그런 놀라운 기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자녀된 모든 권세, 하늘이 뚫리는 듯한 그런 능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한 가지 딱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다 응답된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9절이 23절이에요. 자, 치명적인 믿음에 있어서 방해가 있는데 바로 마음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 자,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기도해놓고 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안해가지고 그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을 보니까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 의심 주님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막 상황이 막 불안하니까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나. 이런 의심 절대 믿음의 기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 20년 동안 넘게 기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예,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에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간절히 기도한 소원들이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소원들이 내 기도와 다르게 이 상황과 내 기도와 다르게 여러분 물질과 내 기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고 의심이 조금도 없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내가 기도한 것, 예,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여러분 자리 잡고 있다. 응답은 이미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빠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21일 40일 작전기도 어떻게 합니까? 예, 못합니다. 믿음의 질이에요. 예, 내 안에 뭔가 기도한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의심하게 만드는 거,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 응답을 방해하는 내 속에 불신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 불신을 어떻게 제거하냐? 주님이 날 위해서 모든 불신 십자가에 가져갔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작정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예, 그리스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의심들, 불안, 불신들이 온다. 대적하시면 돼요. 십자가 더 가서 주님 십자가 이 불신, 의심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정말 강한 믿음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음 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불신적인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따라 살아가는 길. 예, 그 길잡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잡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말씀 깨닫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응답 못 받습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지 않을 때 그때 응답 온 거예요 이미. 예,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라도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의 여러분 진짜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 2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이러면 주님
유선정 목사, 우리 목사님 같은 저런 믿음 저한테 주시옵소서. 급하면 모른 기도 하시면 돼요. 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보이는 이 세상보다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여러분, 보이는 세상 사람에게 기도한 것이 요동치지 않는다. 끝난 겁니다. 이제. 육신을 입고 살지만 그런 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기도 응답, 자녀된 건세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자만했던 그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자기들이 제일 온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외치며 살았던, 예, 두로 땅에 대한 슬픈 심판의 여러분 소식입니다. 두로의 멸망을 길게 그리고 슬프게 여러분 다룬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질 그 나라를 향한 서글픈 여러분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슬픈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금 두로는 사라졌잖아요. 3절,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두로가 어떠한 나라인지 여러분 온전히 아름다운 나라, 완전히 지어진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던 그런 여러분 최고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각종 보화들, 아름다운 물품들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했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나라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원들, 아름다운 보화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나라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취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는 여러분 끝도 없이 자원과 여러분 놀라운 아름다운 물품들이 끝없이 생성이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겠어요. 내가 세계 최고로 예쁜 여자다. 그러면 교만한 거잖아요. 세계 최고로 예, 아름다운 나라. 너무나 아름다워. 그냥 자체로 성형도 안 했는데 빼앗지도 안 했는데 투자도 안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아름다운 지구에서 제일 아름다운 뽐내던 두로 땅이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슬픔으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동풍으로 후하고 불어버리면 여러분 침몰하는 배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6절에서부터 우리 28절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서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아멘.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는 심판의 바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난 나라,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예, 세상의 최고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후하고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자기들이 선장이라고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조차 전부 다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자기 인생 내가 운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후하고 물어보면 오늘도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두려움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단장의 모습을 진짜 나는 늘 그렇게 단장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보이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고 육신의 행복과 쾌락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주님뿐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면 내 마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마 그러면 세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도 있고 세상도 있다. 그러면 늘 요동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공존하는 세상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내 존재, 내 위치가 어디인 줄을 여러분 모르고 산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절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무너집니다.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그리고 부모, 물질을 바라봅니까? 그렇게라도 당해놓고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데도 또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 영적인 장애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래 놓고 나가면 저 억울합니다. 누명 좀 벗겨주세요. 그걸 의지합니다. 영적 분별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 나가면 왕의 신임을 얻어서 권력을 다시 잡아서 나 같은 사람 구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계에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요셉 오늘 지금 이제 올해로 끝나려고 했는데 2년 더 훈련 땅땅땅 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더 하나님 훈련시킨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더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도 감옥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자를 기억해서 지워버립니다. 요셉의 인생, 술 맡은 간원장의 인생 전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계시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뭐 하려고 틀어도 먼저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 지금까지 당한 그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살아갑니까? 이제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잔고 없는 내 통장도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저하게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에만 의지하시는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모든 것은 가진 자일지라도 두로 땅 하나님이 동풍으로 후하고 불어보니까 여러분 끝나버리잖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 이 모든 이 세상과 인생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창조주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절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두로 땅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나라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요것만 남겼어. 한 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한 주간도 주님 없이 사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철철 넘치고 하늘이 뚫리는 듯한 그런 나라를 나타내고 싶다면 내 안에 주님뿐인 삶. 진짜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 내 안에 혹이나 두로 땅이 있다면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모든 두로 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함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